복을 주시기 위한 4가지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첫 번째 율법은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는 복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다.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죠. 두 번째 계명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복이라고 했어요. 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복을 주셨고, 법도는 관계를 세우는 복을 주셨다고 했고, 율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이라고 했고, 규례는 신앙이 견고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일평생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생명받고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시나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다양하게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돈이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안정된 삶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꼽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단 하나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누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인간은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빛을 보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한 인생을 만족을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람이 그냥 사람에 머물러 사람의 수명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 생명이 지옥 쓰레기장 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입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말인데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못 누리고 신명이 안 나는 거야. 신명 나게 살아야 되잖아요. 신명 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신이 드러난다. 신명 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모르니까 신명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모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주는 것에 만족해서 그냥 불평 원망하고 삽니다.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경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경배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누림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인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에 도달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82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신들이며.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받았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이 언약을 믿고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되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왜 겉으로 필수적으로 중요한지를 자세히 알아야 하겠기에 먼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인간은 본래 생명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하나님 과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는 존재. 이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냥 적당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도록 해서 살림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아. 그러면 헛죽으신 거예요. 헛죽으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만이 아닌 거예요. 죄사함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즉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은, 자 여기 보셔요. 죄사함은 띄워주세요. 죄사함은 생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길이야.
죄가 있으면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죄사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태어나는 거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이 성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 자라야 돼. 그리고 영광, 이거를 영화라고도 하지요. 생명이 완성된 상태랍니다. 이렇게 완전히 생명이 완성돼갖고 열매로 완전히 익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추수해 가시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잖아요. 구원의 각 단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차원이 단계적으로 올라감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라. 전기가 들어와야 집이 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둡고 차갑고 아무것도 작동되지가 않잖아요. 집주인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스위치를 넣어서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집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불도 켜지고 냉장고도 돌게 되고 난방도 온기가 돌고 생명이 순환이 돼요. 인간의 심령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비로소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사랑이 흘러나고 감사가 솟구쳐서 감사하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인간은 본래 생명이 없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전해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 그 변화가 뭐냐?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생긴다. 같은 생명이라야 서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새의 마음을 알려면은 새 생명을 갖고 있어야 새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새들끼리야 주인의 마음을 알잖아요. 소의 마음을 알면은 소 생명을 가진 자라야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아무리 음성이 들려도. 아니 까치가 막 울고 막 가잖아요. 그 음성 못 알아듣잖아. 왜? 사람 생명하고 까치 생명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 같아야 돼.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어. 예?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날마다 죄를 져.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제 죄 짓고 안고 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고 하나님 또 이렇게 죄를 지은 이 아주 못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기도해?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또 지키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안대.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안지려고 노력하기에 앞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할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야. 인간의 생명은 사랑할 수 없는 생명이야. 사람이 악해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지 못해서 사랑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확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 그래서 설사 육신의 죽음이 닥쳐온다고 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간다. 예수님이 집을 지어놓으신 그 집, 예비하신 집에 내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 죽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여기고 잠이 깨면은 천국 아버지 집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들을 살리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 집사님, 민집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인생보다도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다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뭐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그냥 쫓아가고 그냥 벌벌벌 떨고. 다 어떻게 살아요? 죽음이 두려워.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인생, 이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란 자가 누리는 복이 이 두려움이 없다. 모든 생물들은 받은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풀을 먹지 못해. 아니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사자들이 풀을 못 먹고 죽어. 여러분들 소는 풀만 먹고도 그 등치가 유지가 되잖아. 그런데 굶주린 사자가 풀을 못 먹어. 풀을 못 먹는 이유가 뭐예요? 굶주린 사자에게 아무리 많은 풀을 주어도 먹지를 못해. 왜 그래요? 그 사자들에게는 풀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풀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을 못 가지고 태어났어.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경외하지를 못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침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앞서서
2절까지 전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마음이 생긴다.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 사랑할 능력이 생긴다.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주어진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사랑함으로 온전히 영접하여 받는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온전히 영접하여 받는다. 생명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그냥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하면은 그냥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게 하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대. 이게 할례거든요. 네. 할례 받고 할례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셔. 그래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시오. 왜 언약하시고 이루시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그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신명기 30장 6절은 모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모압 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는 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받아서 사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한번 할 때마다 생명을 먹여주셔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나? 이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는 이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다 농명된 자들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야? 예수 생명이 자란 자들 이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야. 왜 그랬냐?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대원칙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만 하나님은 이루신다니까. 약속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거라는 거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야.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야? 받아들이는 거야. 영어로 말하면 accept 하는 거야.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 영접하는 거, 믿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지,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뭐 사랑하는 때 영생을 얻느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은 나 하나님의 생명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 안에 계시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접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사랑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접수가 되고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사랑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느냐? 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들여요. 사랑하면은 온 마음을 열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건성건성 받아들이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냥 내치는 거야. 사랑이 없는데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야.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참되게 마음 안에 영접하실 수가 있으므로, 영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부음받아 사랑함으로 생명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아멘, 아멘. 그래야지 내 안에서 이 어둠들이 다 떠나요. 자, 사랑함으로 온전히 영접하여 받는다. 생명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두 번째, 사랑함으로 온전히 믿어져 받는다. 사랑할 때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랑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의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여기 사랑한다는 얘기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이 두 구절인데, 예? 믿음으로 받는 것과 사랑함으로 생명을 받는 것 두 가지인데, 그러면은 생명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냐는 말이야. 두 가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이 사랑함으로 얻는 방법과 믿음으로 얻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겉으로는 사랑함으로 얻고 믿음으로 얻는 것 같으나 내용적으로는 하나다. 무슨 내용이냐?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이야.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을 피상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얻는다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등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음은 사랑함이 전제된 믿음인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제가 되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대원칙을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을 구약의 약속의 관점에서 신약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이 믿음으로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본다면은 믿음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에 앞서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고요? 사랑함으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함이 믿어지고 믿어지니 받아들여짐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본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진다니까. 믿어지는 것이 뭐 때문에 믿어진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확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아리숭숭한, 이게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예?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믿음이 한번 가서 어디 가서 한번 죄 한번 지면 야, 난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보다. 이러고 그냥 시위에 빠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생명을 받은 것인지 아직 못 받은 것인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이 분명히 알아.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지 못 사랑하는지는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믿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한 집사님이 사춘기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 사춘기에 들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어요. 집사님의 아드님이 오늘 싸움이 있었어요. 먼저 때린 건 아드님 같아요. 그러자 집사님이 바로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아들이 직접 말했어요. 자기는 맞기만 했다고. 아들이 직접 말했다는 거야. 자기는 맞기만 했다는 거야. 하지만 CCTV를 보니까 아들이 먼저 화를 내는 장면이 거기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도 하지만 그 집사님은 그 영상을 보고도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보이지만은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사실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먼저 믿게 되어 있는 거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 이게 사랑이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예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상대의 말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는 말은 사랑함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생명 주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은 제대로 믿은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러는 사람이 있어. 자, 아니 그러면 저 목사님 저 율법 전하네. 행위 구원을 지금 얘기하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사랑으로 해서 그 사랑의 경지에 이뤄서 구원을 시키면 그건 행위 구원이야. 그런데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냥 그 마음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할례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믿는다는 말은 사랑으로 믿어 받아들이는 말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사랑할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믿음이나 사랑이냐는 한 가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냐 사랑이냐 한 가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의 말은 100% 믿게 되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집사님이 어떻게 아들을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믿어져.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라니까. 믿음도 선물이야.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전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으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의 개념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개념을 주는 거예요. 사랑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할 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려고 우리 마음 안에 부으시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에 아무리 초청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집에 초청을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해야지.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가? 사랑함으로 온전히 영접하여 받는다. 사랑함으로 온전히 믿어져 받는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좀 갔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끝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좀 늦어지면은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다음 주로 이렇게 미루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식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조금 더 전해드릴 테니까 이 말씀까지 받으시면 좋겠어요.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했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 지사님 띄워주세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랑을 하면서 나오는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세율법은 뭘 깨닫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주신 거야. 그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 저주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에 어떤 말씀하고 똑같으냐? 사랑하게 하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이라고 되어 있어. 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함은이라고 되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는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인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니. 그래서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해주겠다는 언약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연고가 뭐라고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종종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사랑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애써 만들어내는 자신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0장 6절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다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어떻게 사랑하셨다가 성취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기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과 같은 사랑이에요. 첫 번째, 선행적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조건과 대가 없이 주어진 사랑.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우리가 약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을 부음받고 경험할 때 이제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들이 사랑을 합니다. 부모 사랑을 받아보면은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사랑해. 그래서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워야 돼요. 율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율법으로 하고자 하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건 다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사랑해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바깥에 가서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잘못됐다고 돌을 던지면 안 돼.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의 책임이야. 돌을 던지면 안 돼. 사랑을 해줬으면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아본 자들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달이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빛을 낼 수 없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풍성히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대원칙입니다.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들 있죠?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지금 한없이 부어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들 고갈이 없어. 부족이 없어. 넘치는 사랑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못 받은 자들처럼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십자가에서 부어주는 그 사랑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부어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이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이 다 흘러가요. 비가 내리면은 그냥 머리에서부터 뒤에 땅바닥으로 그냥 다 흘러가듯이 다 흘러 지나가 버려요. 비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마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어둠을 뿌렸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희와 여러분들을 위한 피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요. 내 마음에 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그 큰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지. 깨달아 알게 될 때 열매가 되어지. 자,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있죠? 이걸로 만족이야. 만족. 누구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람에게 사랑 안 해준다고 괜히 히스테리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비사감에 보면은 그냥 편지만 오면은 연애 편지만 그 기숙사에 있는 연애 편지들이 오면은 이 사람이 히스테리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래. 사랑을 못 받아보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왜 그러냐? 왜 자꾸만 딴 데를 찾냐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만족이야. 만족.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고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그 사랑 이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다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야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 자신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게 부어질 때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 부음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사랑하게 하시면 그 사랑은 반드시 생명을 얻도록 하십니다. 예화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살리신 한 학생의 말, 이런 예화예요. 어느 중학교 여자 선생님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사직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직서를 썼어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선생이 되어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매일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아로 알려진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저에게 두 번째 엄마예요. 선생님이 나에게 공급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학교에 지금 안 나왔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선생님의 마음을 살린 거예요. 그날 그 선생님은 사직서를 찢습니다. 사랑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죽어져가는 영혼에 다시 숨을 넣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심령들에게 흘러갑니다. 이 주님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사랑하게 하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랑에 굶주린 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통로가 되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살 길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자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리고 사랑의 아들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린 자가 마침내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우리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손을 가슴에 올리고 자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과연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늘 드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답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알레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